경계합시다. 세계나이도 않고 소멸하이도 않고 건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이런 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세법자인 당신께 기도를 합니다. 자, 오늘은 231페이지 봅시다. 전번 시간에는 이제 조대집 도부에게 보낸 편지거리에서 부귀공명의 시시비비한테 관심을 두지 말고 반야 지혜에만 마음을 쓰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가치는 이 돈보다 소중하고 명예보다 소중하고 이 육신보다 소중하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공부하는 게. 자, 그러면서 오로지 이 사대부에게 하는 이야기는 참선 공부에만 마음을 쓰고 다른 것을 더 이상 가치를 부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231페이지 이제 한번 봅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세간의 번뇌 망상 일을 생각하고 있음을 막 깨달을 때에 힘을 써서 물려쳐 보내지 말고 다만 생각하고 있는 곳에 나아가 가뿐가뿐하게 화두를 굴리면 무한한 힘을 들 것이며 무한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라노니 그대는 다만 이처럼만 밀어붙이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두어 깨닫기를 기다리지 아니한다면 혼련이 저절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하도 참고하는 방법을 제시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망상, 번뇌 망상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제거하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보통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이 생각, 번뇌 망상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여기에 아주 관심이 있어요. 그 제거하는 방법을 모르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데 하두를 참고하시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제거하느냐 하는 거죠. 이 번뇌 망상이라 하는 게 이제 생각이 일어나면 갖가지 현상이 생기고 생각이 사라지면 각각 현상이 사라진다고 대승기 신론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될 일들이 많아요. 우선 사회 현상으로 요즘 그 한 일주일 잠깐에 아주 시끄러운 그 사건이 있었죠. 조현병 환자에 아주 여러 명이 죽었고, 보다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 또 한 사람이 죽었더라고요. 장원인지 마산인지 모르겠지만 10대인데 역시 조현병 환자예요. 그 위에 사는 아파트에 사는 할머니를 찔러서 죽였더라고요. 그래서 찔러 죽인 게 내용이 그 할머니가 자기 머릿속에 들어와서 자기 뼈를 부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주목해야 될 말들이 바로 이제 머릿속에 들어와서 뼈를 부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망상증이죠. 그러면 결국 그 생각이 그 청년을 살인자로 만든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래서 이 번뇌 망상이라는 생각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전에는 또 여러 명이 또 죽었죠. 이 사람은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했다. 이 조현병 환자는. 그러면서 벌써 여러 조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조치를 못해서 여러 명이 이제 죽고 말았는데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한 거하고 여러 명이 죽은 거하고 비교하면은 사람이 죽은 게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한 그
그것이 여러 사람 죽여도 분이 풀리지 않고 또 그것이 이제 변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환자에게는 그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한 것이 더 큰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그것이 역시 생각이죠. 1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반복 생각하고 반복 생각하면 10년을 이어온 겁니다. 그러면 그 번뇌망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일으키는가. 그래서 그 대승기신론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면은 가까이 현상이 생기고 생각이 사라지면 가까이 현상이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생각 때문에 생각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진다. 그래서 함경에서 이 세계를 건립하는 것은 어느 문자와 생각에 의해서 건립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 생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세간의 번뇌망상의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이런 걸 막 애를 써가지고 힘으로 막 없애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요걸 없앨 수가 있느냐? 생각하고 있는 곳에 나아가서 화두를 들어라, 화두를 굴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때의 화두 역할이 뭐겠어요? 화두 역할은 번뇌를 없애는 게 화두 역할이에요. 그럼 화두가 도대체 어떤 힘이 있길래 이 번뇌망상을 없앨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는 게 아주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화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 봅시다. 이거는 이제 말머리. 말이라 하는 거는 이게 화락하는 건 말이죠. 이거는 이제 머리 숫자잖아요. 그래서 말머리. 이거하고 유사한 말이 있죠. 화미라는 말을 꼬리를 어떻게 쓰더라? 이렇게 쓰나? 잘 모르겠는데요. 또 화미. 이거는 말꼬리. 그래서 이게 이제 말싸움 할 때 말꼬리를 잡고 싸운다 그러죠. 상대가 뭘 하면 그 말꼬리를 잡고 또 무너지고 또 말꼬리를 잡고 무너지고 말꼬리 잡고 막 싸우는데 가장 심한 곳이 국회다. 국회의원들 말꼬리 잡고 잘 싸우잖아요. 수준이 낮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제 말머리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이제 말 이전 이렇게 얘기해요. 말 이전. 말 이전이라 하는 거는, 말과 생각 이전,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잘 알아야 돼요. 말과 생각 이전은 뭐가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게 화두예요. 말과 생각 이전에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참선요지에 보면, 이걸 화두를 불성이라고 해서 불성. 부처의 성품이다 이렇게. 참선요지에 허음선사가 불성은 어디서 왔을까? 이 불성은 공성에서 왔다고 불성론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공성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할까? 상을 없앤다. 그래서 상. 그러면 여기 상이라 하는 거는 말과 생각의 영역입니다. 이 우리가 어떤 이미지가 있다는 것은 말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저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성은
상을 없애는 거고, 상을 없애서 부처를 이루니까 공성을 불성이라고 그러고, 이 불성을 화두라는 말을 씁니다. 불성을 이제 다르게 이야기하면 열애장이라고 얘기하죠. 열애가 감춰져 있다. 열애가 감춰져 있다고 얘기하면은 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 열애장에는 5가지 뜻이 있다고 얘기했죠. 이거 한번 얘기를 했죠. 성, 인, 생, 불계,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 열애장이라는 것은 이 5가지 뜻이 있는 거죠. 그럼 불성에는 이 5가지 뜻이 있다는 거죠. 어느 다시 한번 얘기하면 광석 속에 있는 진금과 같다. 진금. 그래서 이걸 이제 숨을 얹자잖아요. 광석은 이게 이제 번뇌망상이죠. 번뇌망상을 깨트려야 되죠. 그래서 이 번뇌망상이나 광석을 깨트리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사마타와 이파산나라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서장에서 하는 건 뭘요? 사마타 이파산나가 아니고 화두를 들으라. 화두를 들게 되면 이 번뇌망상의 광석을 깨뜨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죠. 그냥 경전에는 집중명상과 분석명상을 통해서 이 번뇌망상의 광석을 깨뜨려라. 이렇게 합니다. 깨뜨려 보니까 뭐가 나오면 진금. 참다운 금이 나왔다. 이 금이 뭔가 하면 공적한 성품을 얘기합니다. 마음이 공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깨뜨려 가지고 진금이 나타난 게 이제 불계란 말이죠. 이게 뭔가 하면 진금이에요. 그러니 보니까 불계 고치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우리 마음의 본성이라는 텅 빈 공적한 성품은 바뀌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 2가지는 뭐가 하는 불변이란 말을 씁니다. 바뀌지 않는다. 근데 이 공적한 진금을 어떻게 하느냐? 두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알다시피 금 제공업자가 금을 가가지고 막 두드리면은 장신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장신구. 그래서 이 진금을 가지고 장신구를 만든다. 그러면 진금을 이 장신구가 된다 하는 걸 이걸 생이란 말을 쓰는 거죠. 그건 마찬가지고 공적한 이 마음을 역시 똑같이 사마타 이파사나라는 2가지 수단을 써서 계속 두드리면은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법신이 나옵니다. 법신. 네. 진금에서 장신구 나오듯이 금세공업자가 계속 두드리는 거, 그게 수행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생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근데 여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 진금을 가지고 팔찌를 만들든 목걸이를 만들든 뭘 만들어도 금의 성품은 안 바뀌는 거예요. 노란 성품은. 마찬가지로 공적한 성품을 내가 사마타 위파산을 통해서 법신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법신은 역시 공적하다. 그냥 법신이 뭐냐? 진리 몸. 법신이 뭐냐? 이 삼남만호 온 우주 법계가 그냥 법신이에요. 마음의 크기가 무한해지는 거죠. 얘기하자면. 보유 들리는 이 세계도 알고 보니까 마음이 만드는 세계고, 그 마음이 만드는 세계의 본질을 알고 보니까 다 실체가 없는 지혜더라. 예, 물질의 본질은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이 법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평등,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 공적한 마음이, 이게 공적한 이 마음은 청정하다. 그래요. 청정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생로병사가 없다.
생로병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그러면 반대되는 오염되어 있는 것은 뭐냐? 오염된 것은 공격하지 않았어. 생멸하는 거죠. 생멸한다 하는 건 생로병사한다는 거죠. 생멸한 것은 다 오염되어 있는 거고 공격한 건 청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이 만나면 되느냐? 공격한 성품하고 생멸하는 번뇌 망사의 서로 만나면 어디 되느냐? 이 둘이 탁 만나면은 생멸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요거는 공격한 마음이 생멸이 없기 때문에 요거 없앤다. 그래서 인의 역할은 공격한 이 마음이 생멸을 없애는 원인 역할을 해서 인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인과 생 요 두 가지를 수연이라고 하는 거죠. 인연을 따른다. 수연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인연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 사마타 이파사나라는 인연을 만나면 법신을 이루고, 그죠? 사마타 이파사나라 하는 게 알고 보니까 이 공격한 성품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생멸하는 없앤다. 성품성은 뭘 얘기하는 거면 이건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수연하고 불변을 그냥 일단 성품성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게 열애장이라고 하는 걸 알고 보니까 이 안에는 이걸 전체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잠재 능력이라는 거예요. 잠재 능력. 그것도 무한 잠재 능력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안에 수단도 있어. 잠재 능력 일깨우는 수단도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법신은 뭡니까? 모든 속바에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속바에 벗어난 거죠. 벗어난. 이 속바에서 벗어났다 하는 해탈인데 요즘 말하면은 해탈이죠. 그 다음에 우리 불변하는 본성을 얘기를 하는데 이 불변하는 본성은 잠재 능력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한 가능성이죠. 가능성.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 불변한 내용이 텅 비어 있잖아요. 공격하니까. 그 텅 비어 있는 이놈은 안 바뀐 이놈은 남자도 결정이 안 되고 여자도 결정이 아무 결정이 없어요. 비어 있어요. 동물도 결정이 안 돼 있고 귀신으로 결정이 안 돼, 천신으로 결정이 안 돼. 근데 이게 인연을 따른 이 모습을 보면은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해가지고 범부를 성인으로 중생을 부처로 전환될 수 있는 거예요.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다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 수단은 뭐냐 하면은 사마타 이파사나를 통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 서장에서는 화두를 들면 됩니다. 화두를 들어서 관서를 깼고 내 안에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현시키는 거죠. 그게 깨달음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화두를 알고 보니까 바로 번뇌를 없앨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은 이 불성이라는 열애장 안에 인의 뜻이 있어가지고 번뇌를 없앨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화두가 뭐냐 하니까 열애장이고 불성이고 공성이에요. 화두 자체가. 근데 화두 자체는 어떤 거냐? 바로 번뇌를 없애서 번뇌를 깨트리는 힘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일어나는 곳에 가서 화두를 굴리라. 그러면 번뇌가 항상 깨어진다. 이런 거죠. 그래 이제 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청년이 자기 머릿속에 들어오는 할머니가 나를 뼈를 부수기 때문에 내가 죽였다. 이러는데 그러면 여기에 뭐가 문제가 됩니까? 자기가 머리에 떠오르는 망상이 사실을 인식하는 데 있죠. 진짜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현실로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생각대로 막 얘기를 하고 싸움이 붙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이라는 거, 명상이라고 하는 거는 일어나는 생각의 본질이 뭔지를 꿰뚫어 보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생기면 반드시 사라진 건 되돌아오지 않아요. 얘기야. 근데 불구하고 생각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는 생각이 탁 들어오면 그 현실을 착각하는 게 조현병의 병자의 특징이에요. 조현병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했어. 일반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일어나는 생각이 현실을 생각하는 한에서는 번뇌 망상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생각의 패턴을 우선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생각은 생기면 반드시 사라집니다.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화두는 말과 생각을 떠나 있기 때문에 생멸이 없는 게 화두예요. 생멸이 없는 화두를 딱 갖다 대면 생멸하는 마음은 생각은 싹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깨달음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냥 이게 딱 화두를 굴리기만 해라. 이처럼 밀어붙이기만 해라. 그런데 조건이 있다. 그 깨닫기를 기다리지 말아라. 때가 되면 홀연히 알아서 깨달음이 온다. 그 기다리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 하고 조건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화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렇게 하면 불성이다, 열애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금강산매경론에서는 저를 공적하다, 공성이다 이렇게 했죠. 그럼 서장에는 그런 말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어요. 그죠? 서장에는 그런 말 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고 있다. 그래서 앞에서 대선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의 본성은 방향과 처소가 없다. 어떤 방향이나 어떤 장소가 있다면은 모양과 색깔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마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어요. 공적해요. 모양과 색깔이 공적하다. 그래서 마음은 방향과 처소가 없다 하는 말을 주의해야 돼요. 그게 사실은 화두의 내용입니다. 화두 내용을 이렇게 알고 그 화두를 붙들고 실험을 하게 되면은 이 방향과 처소가 있는 번뇌망상은 점점점 없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화두를 거기 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무한한 힘을 들 것이다. 힘이 든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럼 무한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랬어요. 자, 힘을 든다고 얘기하는 것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용심을 써서 대상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 이치로서 없앤다. 이로서 없앤다. 화두가 뭐가 이가 되겠습니다. 이치. 요것이 이제 이가 되겠습니다. 이라 하는 거는 이제 앞에 공자가 붙으면 공리가 되겠습니다. 공리라 하는 말은 원효 스님께서 하신 말인데 다르게 얘기하면 말 한마디로 하면 이라 하는 거는 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공성, 불성 이게 전부 이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화두도 그렇고 불성도 이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치를 갖고 하는 거죠. 내가 번뇌가 일어나니까 막 번뇌를 어떤 사람은 내가 송강서 살 때 지금 그분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정신과 의사인데 그 정신과 의사인데도 얼마나 괴로웠던지 저한테 전화를 해서 머릿속에 이 생각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또 전화 와가지고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다 끄집내가지고 바깥으로 던져버리면 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이분은 잘 모르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거는 주관 객관이 상대하고 있으면 늘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주객이 상대하는 걸 딱 멈춰야만 생각이 안 일어납니다. 주관 객관이 상대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서로 접촉, 마음이 움직이는 접촉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접촉하게 되면 마음이 일어나는데
접촉하지 않게 하면 마음이 안 일어나죠. 마음을 멈추게 하는 것은 생각 그 자체가 실체가 없다고 하는 거죠. 화두락하는 이를 갖다 대면 생각이 다 멈춰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냥 이로서 없애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힘을 들고 거기서 무한한 힘을 얻는다는 거죠. 이때 무한한 힘은 뭡니까? 이치로서 알았기 때문에 그걸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가 바로 무한한 힘이 됩니다. 그러려면 결국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 무한한 힘을 든다고 하는 것은 이로서 드는 거고 무한한 힘을 얻는다 하는 것은 이거는 지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조건은 훈련이 저절로 깨닫게 될 것이다 이래 있지 마음을 두어서 깨닫기를 기다리지 말아라 이렇게 있어. 자 원효 스님 무비 스님 어떻게 얘기했는지 보죠. 참선을 하면서 세속적 욕망과 번뇌가 마음을 지배할 때 만약 그것을 진정을 떨쳐버리겠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욕망이나 번뇌 망상 자체에 나아가서 그것을 물리치려고 하지 말라. 다만 욕망과 번뇌에 자신이 드는 화두를 가뿐히 올려놓고 왜 걔는 불성이 없다고 하는가를 참고하면 된다. 근데 여기에 이제 화두를 참고하라 했지, 걔는 왜 불성이 없다고 하는가 하는 말을 참고하는 말은 없죠, 그죠? 그런 것 같은데, 그죠? 자, 여기에서 이제, 걔는 왜 불성이 없는가, 이렇게 이제 묻는 것도, 하두 참고법에는 맞는 이야기인데, 여기 재밌는 거는, 대선사는, 의심을 하라는 말이 없어요. 걔는 왜 불성이 없는가, 이렇게 참고하는 것은 의심하는 걸 얘기하죠. 그럼 대선사는 화두를 의심하라는 말을 안 해요. 이게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래 초창기 하두 참고법에는 화두를 의심을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대선사 이후에 이제 화두를 의심하는 게 나옵니다. 왜 걔는 불성이 없을까?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은 역시 그 의심하는 힘에 의해 가지고 번뇌 망상이 점점 없어지고 화두에 집중하는 힘이 점점 커지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화두라 하는 무엇인지를 알고 화두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화두를 의심할 필요 없이 이 화두를 번뇌 망상에다가 갖다 대면은 번뇌 망상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 대선사의 방법이에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학자들이 다시 좀 연구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이다. 화두를 의심하는 거하고 화두를 망상에 갖다 대서 망상을 피하는 거하고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걸 아마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무비 스님은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을 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단지 대선사 이후에 화두 참고법을 가져와서 이게 강서를 붙여놨어요. 이런 문제가 좀 있다. 제가 이렇게 딴지를 걸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선배 스님이 한 거에 대해서 큰 스님 한 거에 대해서 왜 토를 다느냐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토를 달만하게 달죠. 그래 재밌잖아요. 근데 무비 스님이 해가지고 완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하에 제가 토를 한번 달아봤어요. 딴지를 한번 걸어본 거예요. 자, 달리 번뇌 망상을 물리치는 방법은 없다. 대스님 방법을 하면 되죠. 번뇌란 본래고 또 공한 것이었어. 실체가 없으므로 번뇌 망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곧바로 화두로 전환하는 길뿐이다. 여기 중요한 말은 번뇌란 본래도 공한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망념봉공이라고 해요. 망념봉공. 망념이 본래 공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이 본래 공한 줄 모르기 때문에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이 마치 현실화돼서 나타나니까 진짜로 오인한다. 오인하기 때문에 이제 이 조현병 환자 같은 경우는 그 생각이 일어날 때 참을 수가 없었어. 실제 현실과 망상을 혼돈해서 사람을 찔러 죽이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도 이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번뇌를 미워해야 되겠죠. 그 번뇌 망상이 본래 공한 줄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번뇌의 힘에 의해 가지고 사람이 죽었으니까 참 돌아가신 분은 안 됐지만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하죠. 사람은 얼만큼 이 생각을 현실화하고 진짜로 이기는가. 이거 옛날에 한 이야기인데 미래사주의 스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래사주의 스님이 거기에 이제 창원인가 마산인가 통영인가 통영이라 해야 되나, 거기에 이제 어느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죠. 스님이 와서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길래 이 스님이 급히 병원에 갔습니다. 이 스님은 참 이름도 잊어먹었네. 거기에 이제 그 병원의 지도법사라 해야 되나? 의사들에게 법문도 하고 하시는 스님이에요. 그래 갔더니만 80 먹은 할머니가 곡기를 끊은 채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달려고 이러더라도 자기는 이제 죽는다고 그러고, 아들이 와가 사정해서 주사라도 좀 맞고 좀 그리 하려 해도 뭐지 좀 먹으라 해도 안 먹고 다 일체 다 거부한다. 그래 참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다 내보내고 스님이 이제 그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할머니 왜 그래? 곡기를 다 끊으시고 모든 거 다 거부하시니까 다른 사람이 있으면 말을 안 할 거니까. 그때서 할머니가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꿈을 꾸는데 새카만 뱀이 꿈에 나타났대. 자기는 그것을 저승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 번만 나타난 게 내일이 한 3일 정도 나타나는 거. 그래서 자기는 이제는 저승사자 와서니 갈 준비를 한다는 거. 그럼 이 스님 어떻게 이 할머니를 설득했을까? 얘기해. 아이고 할머니, 까만 뱀은 몸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할머니 오래 살으라고 뱀이 나타난 건데 꿈을 꿀 때 나타나면 얼른 그 씹어 드셔야 됩니다. 잡아가지고. 그 보양이식이라고. 이러니까 할머니 얼굴이 화식이 서 돌더라는 거죠. 그 검은 뱀은 매우 귀하고 먹으면 장수하는 것이라. 자, 같은 건데 검은 뱀을 사자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검은 뱀을 이거는 장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 생각한다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그 꿈조차도 현실화시켜 진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생각은 단지 생각일 뿐이에요. 생각이 매여 살면 안 되는 거죠. 저 사람은 나쁜 놈이라 생각하면 끝까지 나쁘게 보여요. 근데 그런 나쁘다는 생각을 딱 걷어버리면은 그 사람이 볼 때 나쁜 놈들 안 보여요. 그걸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에 공부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를 그렇게 해서 이제 음식을 먹게 했다. 그 미래사 스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재밌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속에 사는 거죠. 그 이 내용도 그런 거예요. 이 생각이 왜 본래 번뇌가 온 것이냐 이렇게 물으면 이유는 간단해요. 생각이나 감정은 지속성이 없어요. 지속성이 있으면 뭐 실체가 있다 할 건데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기 때문에 그거는 지속성이 없어요. 또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가 남편이 화가 나고 불직불직 뛰고 막 속으로 그냥 나쁜 놈을 생각하고 하다가 그 남편 선물 하면 그만 그런 생각이 싹 사라져. 그럼 그놈 생각이 실체가 있다면 선물 받고도 나쁜 놈 가는 계속 생각해야 되는데 선물 받는 순간 그만 그런 생각이 없어버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 자체가 실체가 없다는 거, 실체가 없는 걸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아내를 공략하는 방법을 잘 알아요. 얘기하자면은. 근데 아내가 남편을 공략하는 방법은 여러분 아십니까? 그걸 모르시죠? 그것도 방법을 알게 드릴까요? 네. 알게 드리죠. 들은 이야기니까. 제가 송강사 살 때 늘 송강사에 늘 자주 오는 처녀가 있었어요. 주근깨가 많은 처녀예요. 근데 한 달 정도 안 보이더만 이 송강이 신도니까 어느 날 보니까 얼굴이 훤해가 주근깨가 다 없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결혼했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 주근깨 다 제거하고 결혼했죠. 그래서 얼굴이 훤한 거예요. 그러고 다시 한 몇 달 지나 또 왔어.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속가에 우리 인체 관계에 있는 분하고 결혼한 것 같더라고요. 얘기는 안 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럭저럭 잘 살죠. 예. 이제 몇 개월 지나고 난 때 제가 남편을 이제 제 손아귀에 탁 집어 넣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노하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물어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러니까. 처음에 남편에게 자기가 원하는 걸 요구하면 첫마디 바로 no, 밥 거절한대.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개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때부터 남편의 습성, 또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걸 다 조사를 하는 거죠. 삶에서 눈여겨보. 그러면서 이제 아마 연애 결혼을 한 게 아니고 낯설을 보고 결혼했던 것 같아요. 얘기 딱 들어보니까. 그리고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게 맥주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맥주를 딱 한 잔 따라주고 한 잔, 두 잔 지나면 그때 자기가 원하는 요구를 탁 하면 그때부터 무조건 오케이. 실제적으로는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게 아무리 사이가 안 좋더라도 술을 마시면은 상대가 아주 좋게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참조하십시오. 그런데 어쨌든 거기 이제 부인이 했던 것은 굉장히 계획적이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걸 잘 활용한 것 같아요.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그거 알아야 돼요. 부부 사이는 적가의 동침이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적으로 할지 동지로 삼을지 이런 거 잘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본문을 또 봐야 되겠네요. 자, 232페이지. 이 참전 공을 아마 매일매일 만나리라 생각합니다. 서로 만나서 바둑을 두는 일을 위해 일찍이 이 공부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자주 만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깝다는 이야기죠. 이 참정은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 바둑을 둘 정도로 굉장히 친하죠.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얘기가 그런 거죠. 바둑 두는 일을 위해 일찍이 공부하는 것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하도 창구법에 대한 얘기죠. 만약 다만 바둑만 두고 공부하는 일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다면 흑백을 아직 나누기 전에 나아가서 바둑판을 흔들어서 바둑돌을 흩어버리고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떤 한 수를 선택할 것인가? 라고 여기 1차기는 어떤 한 수라고 있네요. 1차를 이렇게 어떤 한 수를 선택할 것인가? 라고 만약 선택하지 못하거든 이는 참으로 긍가 둔한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이 일 이쯤 해서 그만두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은 바둑 흩어버리고 이 한 수를 선택할 것인가 하고 물어보라는 거죠.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바둑이 진행되기 전에 한 수를 물어보라 이런 소리입니다. 자, 이 바둑을 두면 진행됐다 하는 바둑은 뭘로 합니까? 생각으로 바둑 두잖아요. 생각으로. 잘하는데 생각으로 바둑 두요. 저는 바둑을 좀 제법 뜨는 편에 속합니다. 네. 그 제가 타이첼메에는 아마 8단으로 등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로에는 왕별로 제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7단에도 왕별. 제법 수가 높죠. 근데 바둑 안 떠요. 그걸 올려놓고 뜨면은 저는 집중력이 약해가지고 막 지기 때문에 져버리면 왕별도 떨어지고 8단이 떨어질 건데 올려놓고는 바둑 안 뜨는 거예요. 네, 제가 전략입니다. 안 떨어지는 방법이에요. 제가 바둑을 꽤 잘 뜨는 편에 속하는 편이에요. 얘기하자면 이 바둑을 두는 것은 올바른 건 아닌데 스님이 바둑을 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공부를 해야죠. 근데 이 세속 사람들은 이제 바둑을 두기 때문에 바둑 두기 전에 한 수를 얘기해보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바둑을 두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잘 알아요. 바둑 한 수 한 수 어떤 생각을 어디에 놔야 둘 것이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바둑 두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바둑이 많이 진행됐다 하는 많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진행된 만큼. 그러면 바둑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한 수를 물어보라 하는 거는 생각 이전이 무엇이냐 물어보라 이런 소리예요. 생각 이전은 뭡니까? 화두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만일에 생각 이전에 1착자입니다. 한번 딱 선택을 했다 그러면 그건 깨달았다는 소리, 똑같은 소리입니다. 근데 생각이 진행되고 났을 때는 안 된다.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에 따라서 각가지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바둑이라 하는 생각의 소산인데 그러니까 바둑이 이루어지기 전에 한 수를 뚜라고 하는 것은 생각 이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라 이런 소리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바둑 두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자, 무비스님 말씀 들어보죠. 서로 같은 공부를 하는 도반이 있다는 것은 일생에 드없는 행운이다. 저도 도반은 제 일생의 행운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모르는 거 물어보면 척척 대답해 줄 수 있는 도반이 있기 때문에 공자도 말했다. 공부하는 것이 있어 멀리서 와준다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라고. 바둑을 같이 두는 사이에 어느 날 문득 어떤 한 수를 선택할 것인가 라고 걱정을 할 수 있다면 또한 그 또한 즐거운 일이 아니겠는가. 공부하는 사람은 이처럼 어떤 경우라도 공부와 연관지어 보아야 한다. 공부를 떠난 일상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냥 공부를 떠난 일상사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업은 부업으로 돌리고, 그리고 부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주업으로 돌리신, 공부를 주업으로 돌리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한창 먹고 살기 바쁜데 입이 부도청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런다면 그 사람에게는 생업을 주업으로 하고 공부를 부업으로 하고 이제 먹고 살만하고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은 생업을 부업으로 돌리고 공부를 주업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림에 보면은 쫑카파 대사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수행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한다. 여유가 없는 사람은 수행할 수가 없다 하고 얘기하는 거죠. 수행의 조건은 여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이 강의를 들을 수가 있다는 건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유가 있다 하는 건 수행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죠. 그건 굉장히 행복한 일이고 이 사바세계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자산입니다. 여유가 없는 사람은 공부 못해요. 저 시장 바닥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살만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냥 엄청난 부를 이루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먹고 살만하면 돼요. 그 나머지 시간은 정말 나란 무엇인지, 나의 본성이 무엇인지, 존재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거기 온 힘을 쏟아서 매진하는 것이 더 좋다. 그것이 세상의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33페이지로 넘어옵니다. 허살이 수원에게 보낸 답장을 봅시다. 허살이라는 분의 이야기네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며 일체 모든 선한 법을 길러낸다라고 하였으며, 또한 믿음은 능히 지혜와 공덕을 정량시켜 믿음은 반드시 열의 경기에 이른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건 전부 다 한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천리를 간다고 가고자 한다면 한 걸음이 처음이 됩니다. 17보살의 장애를 끊고 법문의 뜻을 깨닫는 것도 처음 십신으로 들어간 뒤에 법원지에 올라서 정각을 이룹니다. 처음 한의지도 믿음을 바탕으로 화내를 내기 때문입니다. 요 내용은 말이죠.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얘기해요. 믿음은 도의 근원이다. 이게. 내가 믿음이 없다면 도의 근원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도의 근원이다 했어요. 공덕이 어머니다는, 공덕은 모든 결과를 낼 수 있는,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원인을 공덕이라고 해요. 그러면 공덕이 어머니다 얘기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공덕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 공덕은 잠재 능력을 얘기합니다. 이 잠재 능력은 믿음에서 잠재 능력이 발휘가 된다는 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일체 모든 선한 법을 길러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한 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든 수행의 수단도 될 수 있습니다. 육바라밀이 알고 보면 선한 법이에요. 그러면 길러내는 게 전부 다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사람은 믿을 줄 알아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그냥 불신을 하죠. 불신을 하면서 되게 자기 색감량대로 상대를 재단을 해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자기 감량대로 자기 역량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건 좀 우스운 얘기예요. 얘기하자면은 저는 누구를 판단 같은 거 잘 안 해요. 어떤 걸 판단하고 어떤 걸 판단하지 않은가. 저는 저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수행을 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걸 판단을 하지만, 그 사람이 출신이 무엇이고 재산을 얼마큼 갖고 있고 직업이 뭔지 저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누구를 만나도. 얘기하자면 상대가 나에게 얘기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 누군지는 저는 모릅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화도 안 합니다. 공적인 일이 아닌 이상은 절대로 전화를 안 해요. 아싸도 없거든요. 저는 세속 일에 관심이 없어요. 얘기하자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제가 딱 절에 들어가면 그냥 집 안에 방 안에 있지 잘 나오지도 않아요.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을 고려해서 제가 선택한 게 뭐냐면은 카메라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찍고 저것도 찍고 하면서 좀 걸을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 걷기 명상이에요. 아침에 딱 공양하고 난 뒤에 살살살살 걸어 다닙니다. 시간만 되면 이제 나이가 드니까 날마다 걷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분도 날마다 여러분 자기 몸을 체크해보면 날마다 다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그 나이를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자기 몸은 자기가 책임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이 나이에 들어서 수행하는 일이 더 즐겁게 됐다,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가장 행복한 시절이 미얀마에서 1년 수행하던 때와 인도 달람산에서 한 1년 수행할 때 가장 행복했던 거고, 지금도 꾸준히 이제 수행을 하지만은 걷는 것도 아주 행복한 일이에요. 그 창경궁에서 걷는 것도 참 행복한 일이고, 좋습니다. 여러분이 걷는 것이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은 그냥 건강하신 분들이. 그래서 걷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 자기의 발등에 불이 안 떨어졌으니까 아무지도 않지. 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런 거. 그래서 이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공부에 대한 거는 관심이 있지만, 다른 일체 어떤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누가 뭐라 하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저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지나가 보면. 제가 그런 데 관심이 있으면은 참 명성을 엄청나게 얻었겠죠.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뭐고, 그에 관심 있어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 걸어서 오라 그러기도 하고 이러죠. 한 사람도 국회의원이 찾아오는 사람 없어요. 그래, 내 도반들은 그런 걸 잘 하더라고요. 누가 어디 도에 누가 잘 안다. 그래.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저는 그러지 않아요. 국회의원이 있고 도의원이고 누구고 한 번도 초청한 적이 없어요. 얘기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럴까? 그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 이 명예와 지위를 원한다면, 세속의 명예와 지위를 원한다면 세속의 권력이 있는 사람과 친해져야 돼요. 그러면 곧잘 이름도 날리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종단에 그래도 정치하는 스님들은 어느 국회의원, 어느 장관 잘 알잖아요. 그래서 다 사석에 만나면 세속의 장관이라도 국회의원을 들먹거리면서 자기 위세를 가시하죠. 저는 한 번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와도 그런 것 같다 하고 얘기하자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딱 공부하기 딱 맞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싹 다 적어버리고 오로지 공부에만 매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믿는다 하는 것도 그런 얘기인데, 믿음은 아주 중요해요. 믿음은. 불신하지 않는다는 거죠. 상대를 불신하면 온갖 생각이 다 그 사람을 점령해가지고, 온갖 생각으로 그 사람을 재단하고, 그 사람을, 그걸 하죠. 계급을 매깁니다. 다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래서 믿는다 하는 건 딱 말을 딱 하면 바로 딱 믿고 이러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 깨달음 얻는 거죠. 이 내용은 제가 간략하게 믿음의 시작에서 깨달음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걸 표시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환경을 얘기하면 처음에는 신입니다. 신, 행이 먼저 가는 게 아닙니다. 해, 행, 정. 환경은 신의 행정을 이루어져 있어요. 신은 교, 디, 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뭘 믿는가? 가르침을 믿어요. 내가 뭘 믿고 이해한 게 뭐냐? 그 이치를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르침을 믿는 거는 자, 청문의 힘입니다. 청문. 들을 청자, 들을 문자예요. 법문을 듣는 힘이에요. 법문을 듣고 믿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믿지 않으면 여기에 있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벌써 갔죠. 저를 불신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여기 안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 가르침을 믿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 이치를 갖다 사유하는 건 뭐냐? 사유의 힘입니다. 사유의 힘을 통해서 내가 이해를 하는 거죠. 내가 믿으면은 그 다음에 이치를, 법의 이치를 사유해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럼 실제 이제 수행에 들어가는 거죠. 수행은 뭘로 들어가는가? 정념을 합니다. 정념의 힘. 정념은 이렇게 씁니다.
알아차림이에요. 그 다음에 정지의 힘. 그 다음에 이제 정지의 힘을 써야 되겠죠. 숙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숙달의 힘. 그 출발이 여기에 이제 정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런 같은 거, 이런 같습니다. 깨달음 얻는 거죠. 정명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수행을 하는 거는 육바람밀로 합니다. 그 중에서 육바람밀 중에서 지와 관우를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럼 서장에서는 뭘로 하느냐? 네. 화두를 참하는 것. 화두를 참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하면 결과는 깨달음이 오는 거죠. 정명이 된다는 것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여기서 결과죠. 그래서 교리행가 외는 신해행정, 환경 구조가 전부 이런 건데, 대선사는 단 6줄로 이걸 다 설명을 했어요. 6줄.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행위와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은 10가지 믿음을 얘기하겠죠. 십신. 예. 십신. 굳이 이걸 얘기하면은, 십신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십회가 되겠죠. 십회라고 하는 거는 십주하는 말 같은 말입니다. 십신, 십주. 그 다음에 십행이 되겠죠. 여기엔 십행이 되겠습니다. 십행만 있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십회가 십회야입니다. 회야. 그 다음에 이제 십지가 되겠죠. 자, 요건 전부 행에 속하는 거예요. 십지 마지막에 뭐면 법운지입니다. 법운지가 십지 마지막 부분이 법운지에서 정덕하는 요거 정덕은 불지가 되겠습니다. 간단해요. 표시를 해보면 십신, 십주, 여기부터 행부터 십행, 십회양, 십지. 십지 마지막에 법운지에서 불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딱 요래 돼 있어요. 네, 구조가. 제가 함경을 되게 송강사서 한 10년 강의했죠. 10년 동안 함경 강의했는데 80일 막 딱 되면 함경 한 권을 다 뗍니다. 80일 같으면은 3개월 정도만 함경 10권을 다 떼요. 10권이 아니죠. 함경 80권을 다 뗍니다. 하루에 함경 1권을 떼시니까. 보통 이 강사 선생님들 함경 강의하면은 80일 만에 강의 다 못 마쳐요. 얘기하자면. 저는 다 마쳤어요. 아마, 기록일 거예요. 전국 강사 중에서는 저만큼 빠르게 강의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길래? 간단해요. 하루 3시간씩 강의를 하는데 1시간은 글을 새기고 2시간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학인들 질문하라 해도 질문 안 해요. 학인들. 그냥 쳐다보기만 해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강구한 게 이제 산통을 만들어. 산통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딸랑딸랑 하면 탁 떨어지면 그 안에 상가치의 이름이 적혀 있어. 그 이름을 가지고 탁 제가 지목해가 제가 질문하는 거죠. 죽으려고 그러죠. 질문 안 하니까 내가 질문할 수밖에. 그래서 2시간 동안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거죠. 매우 강제적이죠. 학인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선택을 줘도 질문 안 하니까 제가 선택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얘기야. 그것도 공평하게 이렇게 산통을 돌려가지고. 근데 한 3개월 좀 지나면은 그때서야 학인들이 하면 하고 그때서야 맞아요. 보통 이제 그렇게 강의하면은 밤 12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게 도서관에 있고 한 12시까지 불이 켜져 있어요. 질문을 받았을 때 말을 못한다는 것은 매우 창피스럽게 생각하거든.
그냥 학인 선생님들 좀 웃어요. 대부분 대학 졸업하고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그래도 목에 힘주고 그래도 여러 다양한 대학 출신들이 많아요. 그중에 가장 힘을 많이 주는 선생님들 중에는 서울대 출신들이 가장 목에 힘을 많이 주더라고요. 말하는 또 조리 있게 잘 할 뿐만 아니라 좀 주제 넘는 얘기를 하죠. 보면은 그런 데를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내가 질문을 딱 하면 말문이 다 막혀버리는데 왜 그럴까? 한 번도 그런 것을 경험 못 해봤기 때문에 속으로만 알고 있지 이게 말로 뱉어서 이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80일 동안 다 단련시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80일 되면 80환경을 다 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보고 환경 강의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받았는데 80권 환경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 3년 안에 마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한 5년 내지 한 7년은 걸리지 않을까. 그 환경 80권 다 강의하려면. 그럼 다른 강의를 못해요. 얘기하자면. 그럼 환경을 붙들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환경을 하려면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강의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방대한 걸 강의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과정이 신의 행정으로 딱 되어 있어요. 저서 태도를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런 게 환경의 구조가 저렇다면 다른 경제는 어떨까? 핵심일경도 신의 행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리 행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기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준 내용은 대선사가 한 내용은 환경을 딱 요약해서 딱 해놓은 거죠. 그 설통과 종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얘기할 필요가 있겠죠. 설통과 종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대선사는 깨닫고 난 뒤에 환경을 봤어요. 이분이 깨닫는다 하는 종통을 하는 것이고, 또 깨닫는 경전을 보면서 설통, 입이 트인 거죠. 얘기하자면 종통과 설통을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선사는 내용 보면 환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는 거. 깨닫고 난 뒤에 환경을 봤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보주국사는 환경을 보고 깨달았어요. 그게 이제 나옵니다. 깨달은 내용도. 자, 이제 강서를 한번 보죠. 대선사는 깨닫고 나서 여러 가지 경전을 많이 열람하였다. 특히 환경을 가장 많이 읽었기 때문에 환경 내용을 많이 인용한다. 역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한 환경 현수품의 글이다. 믿음을 도의 권원님의 공덕의 어머님의 일체 선한 법을 길러내며 지혜와 공덕을 증강시키면 반드시 열의 경지에 이르게 한다. 믿음을 또 달리 표현하면 믿음은 대지와 같아서 세상 일체 존재와 대지를 밟고 있듯이 믿음도 그와 같이 일체 불법을 믿음 위에 머물게 한다. 또 환경의 선포살 수행의 단계를 52위 수행이 점차로 가는데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 묘각이다. 이 모든 단계도 맨 처음에 있는 믿음이 그 근본이 되어야 등각과 묘각이 성립된다. 믿음이 출발해서 깨달음에서 끝난 거예요. 이게 이제 환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어요. 용수보살은 믿음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용수보살은 믿음은 마치 손가락과 같다. 손가락이 없으면 산을 오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음은 배를 저는 노와 같다. 노가 없으면 강이나 바다를 건널 수가 없어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무조건 맹목적인 믿음은 반대를 합니다. 왜?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지혜에 의해 생겨요. 그래서 저기에 보면 청문임이잖아요. 이 가르침을 들으면은 뭐가 생기냐? 믿음이 생기게. 가르침을 듣는데 왜 믿음이 생길까? 가르침을 들으면 이해가 되고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내가 부처님 법을 이해했다 하는 것은 지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생겼을 때 믿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는 무조건 맹목적으로 부처니까 믿어라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간신보살이니까 믿어라 하는 건 옳지 않아요. 그런 것은 이제 나중에 사이비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사이비. 그래서 사이비 믿음이 있으면 안 돼요. 맹목적인 믿음도 위험해요. 그래서 영명연순선사가 믿기만 하고 아는 게 없으면 맹목적인 믿음이 되고, 알긴 아는데 믿음이 없으면 알면 공허하다 그랬어요. 쓸모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아는 걸 전제로 하고, 아는 걸 반드시 믿음을 전제로 한다 하고 영명연수선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매우 합리적인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창조주를 매기라는 믿음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무조건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은 빨리 버려야 되고요. 네.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건 마치 뭐 하는가 하면은, 간신보살은 천국, 불신지옥 이런 말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아주 못된 발상이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비바사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깨끗한 믿음이라 하더라도 미혹의 구름덩이에 떨어진다.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왜?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 대비바사론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혜가 빨리 생겨야만이 믿음이 정장한다. 그 믿음에 의해서 도의 공론으로 가고 모든 공덕을 갖추게 되고 선한 행을 선한 법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태양기 하겠습니다. 인생들을 바르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승거에 항상 기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부르심을 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임연한 중생이면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견뎌 나가겠습니다.